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박상준 장로님 예배를 여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저희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려먹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나간 주간은 8월 한가위를 맞이해서 온 친척,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믿음과 정성을 온전히 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시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더욱더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중심이신 저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찬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여정으로 하나님 복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금남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재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아버지 우리 금남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심령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온전히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혼 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려 아버지 세우시옵사오니 하나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치유되며 회복되어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감결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계획한 목회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성장하며 부흥케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하여 말로 달 수 없이 예배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떨어질까 아버지여 심이라도 아버지여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깨울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선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금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온전히 아버지여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488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오래저 예수뿐일세 오래저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센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로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보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92장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뒷문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뒷문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하며 산은 높고 걸은 이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뒷문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을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뒷문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을 부르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저들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 왔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성별해서 귀한 예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하는 아름답고 복된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남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금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확장된 영적 가족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다양한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혹시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로 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금남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그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로마서 후반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죄와 어둠의 시대가 깊어질수록 빛의 시대가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새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밤이 깊어지면 날이 밝을 때가 다 돼 가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그 시대의 어두움들, 그 시대의 밝음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어두울수록
그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시대의 밝음이 가까이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육신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는 거예요. 또 정욕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자.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면 옷을 입는다라는 비유가 종종 나옵니다. 빛으로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영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를 중심으로 세상에 닥친 시대적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종말론적 관점에서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대마다 위기가 있어요.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넘어서야 될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뭘까요? 전염병이 아닐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 사회나 특히 교회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대단히 큰 위기로구나 하는 사실 앞에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기, 시대적인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시대적인 위기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어둠이 가득한 시대였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툼과 시기와 같은 어찌 보면 문명사회라고 일컬었던 로마의 그 시대 속에 감추어졌던 어둠의 그늘들이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런 죄악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빛의 세계가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더라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슴 벅찬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은 제자들의 생각은 곧 빠른 시일 안에 멀지 않은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점점 오실 생각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기다리던 예수님,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히 오시리라 하신 주님의 재림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현실의 위기가 크면 클수록 이런 질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하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질문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것일까? 주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정말 주님은 재림하실 것인가? 이에 대한 그런 물음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금방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단하게 주님의 재림을 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종말을 기다려야 되니까. 선을 행하다가 금방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자꾸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존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인간보다 더 애태우며 기다리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늘에서도 기다리시고 땅에서도 기다리시고 또 어찌 보면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지요. 온 천지가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때로는 뭔가 마음을 바로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다시 만날 그 때를 위해서 온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한없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위기의 그 시기를 기다려내야만 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노래를 하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가 페르큠트 모음곡에 삽입한 곡인데 솔베이지의 노래라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마 자막이 나가겠습니다만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자막이 선명하지 못해서 제가 잠깐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하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베이지의 노래는 긴 기다림의 노래입니다.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지나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당신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예요. 당신 혼자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만일 당신이 천국에 있다면 나를 기다리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헤어지지 말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절한 마음을 이 솔베이지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 페르킨트가 세상을 돌며 방황할 때 이 정숙한 아내 솔베이지는 평생 외롭게 수질하며 집을 나간 곁을 떠난 남편을 기다립니다. 결국 늙고 병든 페르킨트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솔베이지의 품속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긴 기다림에 숙연하게 가슴을 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위기를 넘어서야만 하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이 솔베이지의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짧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잘 들으셨죠?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의 음악적 수준이 또 문화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솔베이지의 노래를 오늘 말씀과 병행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 애절하지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청산받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이 허랑방탕했던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주워 먹다가 자신의 처참한 그 처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품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기다렸길래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었을까? 어떤 이유에서였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헤어졌다면 누가 더 그리워할까요? 아버지가 더 그리워할까요? 아들이 더 그리워할까요? 잠시의 갈등으로부터 집을 나간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역사 속의 아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이산 가족들의 그 아픔을 생각해 볼 때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 그 존재는 부모일까요? 자식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로 살아가기도 하고 딸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 키우는 존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 가운데 누가 더 애를 태울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비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더 간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긴박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깊어져 가는 그 시대, 어둠의 시대가 점점 깊어져 가는 그 때에 거룩함의 시대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인식을 합니다. 빛의 시대가 점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시기 같은 추한 일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온전한 정신이 파괴되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로마 교회를 덮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고린도였어요. 이 로마서를 쓴 시점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에 지치고 건강도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던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강림의 말씀을 로마인들의 삶에 자극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기의 때인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재림을 기다린 로마 교회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과 노예 심지어 권력에 취해 있는 귀족 계급의 사람들까지도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기가 왔음을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강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했어요.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마인들을 향해서 어둠의 일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고 떠들고 죄악으로 향해가는 발걸음을 제지할 수 없게 된 지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시대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음란과 호색은 정절을 상실하고 부도덕한 유혹에 몸을 맡기는 죄를 의미합니다. 다투고 시기했던 것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냉랭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증오가 솟아나서 난폭한 행동을 한다든지 악의에 차서 은밀하게 악한 계획들을 계획하는 범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둠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때 벗어버릴 것과 그리고 다시 입어야 될 것이 있는데 벗는 것은 어둠의 일입니다. 입을 것은 빛의 갑옷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두운 죄악의 공격을 막는 구실을 하는 까닭에 든든한 갑옷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빛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태양이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는 행복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사가 이런 편지를 기록해서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보낸 그 의미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3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의 회심과 관련된 구절로 이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절망을 안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죄들에 얽매여 있는 것만 같아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내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채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세 내 안색이 변하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무슨 놀이에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러나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일어섰습니다. 이는 곧 하늘이 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펴들자마자 첫눈에 띄는 대목을 읽어라 하시는 것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불이 나게 나는 친구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두고 온 까닭이었습니다. 집어들었고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나는 내 마음에는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온갖 어두움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을 회개의 고백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어거스틴이 이 경험을 어머니 모니카에게 말씀드렸을 때 모니카는 기쁨에 넘쳐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에베소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육신의 정욕들을 열고 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는요, 성도들의 성결한 삶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요, 그 앞에 흠 없이 서기 위한 노력으로 점철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흠이 없는 상태를 인간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흠 없는 우리가 흠 없는 상태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흠 없이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투성이인 인생들입니다. 성미가 급해서 사고를 치기도 하고, 마음을 풀지 못해서 원수를 맺기도 하고, 속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정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게으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할 순간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흠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여러 가지 험난한 세상 풍파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케아라는 대형 할인 매장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엄청난 쇼핑센터죠. 그런데 그 이케아 쇼핑센터에 가면 계산대 옆 한 구석에 아주 재미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흠 있는 물건들만 다 모아다가 싸게 파는 코너예요. 좋은 제품들인데 약간의 흠이 있어서 반품되어졌다든지, 또는 정상적인 물건으로 판매하기가 어려운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흠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저희 부부도 거기서 물건을 사서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한 번은 그 이케아라는 매장을 방문을 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든지요. 거기서 만날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 어쩐 일이냐? 자기는 앞으로 은퇴를 하면 이 가구 만드는 일을 취미 생활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가구를 만드는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재값이 워낙 비싸서 자재를 그때그때 필요한 자를 대기가 어려워서 여기를 자주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보면 이제 배달되어졌다가 문제가 돼서 반품되어졌던 가구들에서 빼놓은 나무 자재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자주 오고 가다 보니까 공짜로 무료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만한 자재들이 나오면 그것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이 친구가 가면 직원들이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온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물건들이 폐기되어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결코 완전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완전할 수 없어요. 흠이 있고 티가 있는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비록 완전한 성결을 유지할 수 없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그 흠과 티를 다 메꾸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세우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불안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염려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흠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그 성령의 기름을 잘 예비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며 다시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 품에 우리 모두가 안겨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주님 앞에 반드시 서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을 위하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성령의 기름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를 넘어서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불안함이 사라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미리 문자로 광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주차장에 차량에 탑승한 채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이 시간 제가 하는 광고를 잘 들으시고 차량에 탑승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저한테 카톡으로 아멘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무개가 오셨구나 하고 제가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FM2입니다. FM1이 있고 FM2가 있어요. 자동차 오디오에 보면 FM2에 87.6 헤르츠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 놓으시면 이 예배하는 동안 똑같이 예배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볼륨을 조정을 하시면 아주 은혜롭게 주차장에서도 이 바이러스 확진에 대한 염려 없이 예배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9시 예배, 11시 예배, 오후 찬양 예배에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안을 하시고 참고하셔서 이 실내에는 아직 50인 이하는 가능하지만 50인 이상은 좀 모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리고 강건케 하셔서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은총이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